할렐루야. 네,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호만천에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또 교회 뒷마당에는 목련도 피고 이제 벚꽃도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이 찾아온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봄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선포하시며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외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선포는 나갑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이 다 주님의 보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우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소리 입술을 주득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리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그 마음에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피를 흘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죽음을 이긴 자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사랑함으로 정말 기뻐 감사함으로 예배자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탐욕과 죄로 얼룩진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주의 나라 흥왕하며 많은 영혼들이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임승식 목사님 그리고 신문희 사모님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28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4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부터 4월 2일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어머니 기도회는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신 신동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길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2부, 3부, 4부 예배 시간에는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재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 상반기 성례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3일까지 주평강 오늘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교육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교육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문답식과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양육사역원에서 제12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JBA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평강 오늘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가 조금씩 오네요. 아주 그냥 봄의 단비 같은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오셨죠?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가면서 또 몸도 삶도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지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 영원한 오빠 되시고 형 되시는 우리 훈아 형님께서 노래를 하나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가사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진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참 100년도 우리 사실은 못 살잖아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1000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많은지 참 어리석고 미련한데 바보 같은데 한참 살고 나서 그때야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 먼저는 뭘 알게 돼요? 내가 참 약하다는 거, 내가 참 미련하다는 거, 내가 참 바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도우심이 없으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순간순간 주님 사랑에 의지하지 않고 살다 보면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내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붙잡고 살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 기사를 우리가 보았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복음과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붙잡아서 험한 세상이지만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대로. 결국 말씀대로가 복음과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때 아주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갈릴리, 우리 남양주에 호평동이 있고 저기 진접이 있고 막 그러듯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를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 갈릴리의 호숫가 위쪽에 그 위쪽에 가나가 있으면 가버나움은 좀 아래쪽에 있어요. 중간 위쪽. 그리고 그 아래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다 잊어먹었어요. 그거 아실 것 같은데 거기 있잖아요.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혼인잔치에서. 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포도주가 물로 된지를 몰랐던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서 계속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물이었어. 그냥 결례통에 들어갔던 물이 내가 떠다 주는데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됐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했지. 그런데 그 말이 그냥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동네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다면서 막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소문을 이 왕의 신하가 듣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호휘오스라고 써서 독생자, 다시 말해서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 읽었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돈도 나름대로 있고 인맥도 풍성하고 권력도 있어요. 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방으로 노력했지요. 그런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소문 들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 예수님께 가보자.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알잖아요. 소문 들었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라고 말씀한 거 알잖아요. 내게는 지금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떨어져 버렸지만 예수께 혹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희망의 줄을 내게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왔어요. 죽기만 바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새까맣게 지금 타들어가는 거지요. 입에는 단내가 나지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해놓지만 안 되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하루길 약 26km거든요. 바버나에서 가나까지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이 갈급한 이 지금 힘든 이 상황, 이 급박한 상황을 혹시 외면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가자. 야, 여기까지 왔구나. 애썼다. 내가 그래 가마. 이러면 참 좋을 터인데 48절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꼭 보면 병을 꼭 나아야지, 뭐 기적이 나타나야지 믿는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나 참 이상하다. 뭐 일단 그런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 막 같이 네가 힘들구나, 아들이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호응을 해줄 줄 알았더니 좀 냉담하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셔요. 그래도 이 신하는 아닙니다. 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오시라고 더욱 간절하게 청을 했어요. 살려달라고. 참 부모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애가 타는 부모님,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좀 오랫동안 했었어요. 신앙적으로 계속 말씀을 또 듣고 또 해주고. 이 아들이 육신으로는 건강해. 2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죽어가고 있었어. 그럼 아버지 참 못됐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바람 피거나 아니면 가정 나 몰라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일터, 교회, 가정, 그거밖에 모르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게 얼마나 교회 앞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는지 그 목사님도 너무 잘 알고, 뭐 아주 자랑하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고 열심히 지금도 섬기고 있고 한국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겨나가는 아주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있는 장로님의 그 눈빛이 너무너무 애처로웠어요. 자신이 어떻게 도대체 해야지 이 아이가 회복이 고쳐질지, 이 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될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자식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다 약해지잖아요, 부모는요. 그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애가 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아주 급하고 아주 힘든 상황 뻔히 아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닥쳐온 위기 속에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내 방법,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말씀. 우리는 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현실에 너무 그 큰 문제로 인해서 급급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고 축소시킬 때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이 신하의 원대로 호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셔요. 너무나 시시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최소한 죽기 전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26km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그 아이 있는 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저기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긴급함, 우리의 현실에 너무 커다란 문제가 예수님을 도리어 오해하고 예수님을 도리어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한계 넘어 우리의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곳에 평강이 깃들고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문제 가지고 나가서 문제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감정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예수님이에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힘이 빠져요. 어려워요. 오늘 이런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가버나움에 있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길에서 자기 종들을 만난 거야. 그런데 종들의 발걸음이 예사롭지가 않아. 막 들떠서 막 오는 거야. 그랬더니 큰 소리로 주인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 오, 할렐루야. 아들이 살았다고? 아니, 어떻게 살았냐? 진짜 살았냐? 이러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신하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 아니?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언제 살았더냐? 네, 7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7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가도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구나.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살아났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살아났어.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분은 이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았을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사는 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시작.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구나. 시작.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믿고 가십시오. 자, 믿고 가겠습니다. 시작. 여기 50절 앞에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 가라 할 때 이제 2인칭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 꾸물꾸물 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금 곧바로 즉시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하루길을 달려서 오고 만나가지고 겨우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들 살아있다고 주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지금 무겁게 왔는데, 너무너무 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뿐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아닐까? 또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나를 몰라서 그런가? 아니, 내 옆에 지금 이 종들을 보면 내 신분을 알 텐데 아,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오랫동안 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내가 누군데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하는 그거 내세우지 않아요. 그대로 말씀한 대로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말씀하면 말씀 한마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 내가 누군데?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여부인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그러질 않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믿고 나가면 다 된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요한복음만 봐도요,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보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2절 3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어주셨다고, 지으셨다고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로고스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첫 번째 기적할 때 예수를 아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말씀하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물도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들리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요. 그래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4장에 넘어갔더니 형편없는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걸어주셨어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봄날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 봄날을 맞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거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나는 우리 엄마가 낳았는데 우리가 거듭남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중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거듭남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에포이에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구약 창세기의 헬라말로 번역되는 번역본에 보면 똑같은 말로 어떨 때 쓰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 쓰신 단어가 이 포이에센이에요. 여러분, 이 포이에센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 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 만드신 에포이에센을 또 쓰셨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손, 나를 지으신 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니다.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집중하며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고 나와요. 말씀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대로 됐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여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아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될 뿐만 아니라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부요한 그 삶 꿈꾸며 그것을 이루는 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삶이 아닐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여기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며 아름다운 삶,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요. 우리가 새로워져요. 우리가 행복해져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살아있다 하니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살아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멈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면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오늘 이 5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냥 다른 액션을 안 취해 주시고 그냥 말씀만 주셨어. 근데 그것을 믿고 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에 눈물 흘리는, 한숨 짓는 고통의 그 삶의 현실에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니까. 여기 믿는다는 말은 가다가 딴소리 듣고 눈에 보이는 게 또 이상하고 아니면 속소리에서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의 소리가 날 때 막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그걸 딱 붙잡고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문제가 좀 옆에 계속 있어도 가는 거예요. 이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는 참 많이 써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신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말씀 붙잡고 아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떠났습니다만 그는 예수를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야. 말씀과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지. 그리고 그대로 믿고 행한 거예요. 고민도 많았지요. 정말 이게 진짜 될까? 의심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의심과 두려움, 고민, 이걸 다 말씀을 믿음으로 몰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 할 수 있다 성경 읽도 했어요. 모세오경 잘 읽으셨어요? 우리 이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4월 5일서부터는 또 역사서를 여호수아부터 계속 읽어나가요. 할 수 있다 성경 읽도. 매일처럼 생명의 삶으로 우리 묵상합시다. 왜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펼쳐지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이 뭐 예수 만나면 다 잘 믿고 싶지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주저앉게 되던가? 혹시 믿음에 장애물이 있는 거 아닌가? 걸림돌이. 예,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읽지 않은 45절 그 앞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말이지 환영을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 알지? 지금 바로 고향 옆이거든요. 나사렛. 이런 말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야. 뭐냐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집 아들이고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예수님 동생이 내 친구야. 내가 예수님 너무 잘 알아. 인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겉모양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얄팍한 지식, 한 번의 경험 이거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돼요. 매일처럼 말씀으로 깊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50년 하고 60년 하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완벽하게 성경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또 은혜를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근데 조금 한번 안다고 그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잘한 거 내가 봤는데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위험성의 몽고연이 이 신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일어나겠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소용없네. 딱 등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시간표가 있어. 막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때면 이 정도 딱 돼야 돼. 그러면서 내 시간표가 있어. 내 생각이 있어. 그런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안 계신 거 아니야? 예수님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 계획을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 방법, 계획과 시간표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삶, 말씀으로 이끌어가신 그 삶이 가장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앞의 표적과 기적만 바라지 말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잘 믿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헌신하겠어요. 우리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요한복음 10장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시작.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참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영광을 보면 기적이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잘 믿어보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믿으면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내 말을 믿고 행하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믿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기적신앙만 쫓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면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 믿음도 생기고 들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살아났어요.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는 자기 속에 주셨던 말씀을 꺼내면서 가족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아이를 살렸다고, 말씀이 나를 믿게 했다고. 그랬더니 온 가족이 함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은 혹시 우연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갔을 말씀 붙잡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온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바삐 살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펴세요. 읽으세요. 말씀 붙잡고 그리고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흔적이 내 인생이 되게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꾼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신하에게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 가정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말씀이 있는지요? 저는 예수를 만나 지금까지 지나오며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귀사가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삶이 가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죽을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많이 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말씀 앞에 설 때 여전히 또 다른 말씀을 주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거두어지지 않는데 내가 망하겠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거지요. 믿고 일어나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믿고 서는 거지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방식, 내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깜깜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상황도 바뀌어지고 새로운 내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곧 내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막 흔들면서 무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한 걸음, 고난의 걸음을 걷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내일서부터 금, 토요일까지. 여러분, 주님 말씀의 흔적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새벽에 특별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쫓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확인하며, 그러면서 주님 손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기도에 같이 하십시다. 주님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부활절을 맞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나누는 거예요. 작년에도 부활절 헌금을 여러 곳 힘들 때 나눴는데 너무너무 힘이 됐다고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락을 해오셨거든.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같이 기대하며 함께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고 감으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이곳에서 주님 뜻하신 대로 가고 그곳에 서길 원하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한 우리 모두 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말씀의 권능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또한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막힌 것들 장애들이 걷어지게 하시고 형통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이 채워지는 역사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 이 지역과 한국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전함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고 가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계획 위에 주평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대한민국 위에 저 풍경의 동포까지 온 땅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